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7절까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는 작년 거의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고, 또 그것이 작년 하반기 설교 안에서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말을 더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제가 몇 가지 강조하자면, 전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는 부분만 이야기하셨지만, 여호수아는 정탐꾼 출신으로서 말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 명령을 더했고, 그런 여호수아의 침묵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얘기한 거 맞냐, 네가 생각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어떻게든 이루기 위하여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전쟁 명령을 선포했던 지도자의 이야기에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기적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함부로 말을 얹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도 않고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침묵 명령을 어기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봐라 안 되는 것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 식의 말실수들이 많이 난다면 될 것도 안 될 거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명령을 안 지킨 거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가르쳐 지키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무너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실수들을 하게 되면은 될 것도 안 될 거다, 이것도 이제 신약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일을 행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을 더하지 말자, 말을 아끼자, 이 1차적인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듯 이 꿈을 더하고 명령을 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총론을 주시고 그 총론을 이어가기 위해서 각 부서 교육자들이나 순장님들이나 봉사팀장님들이 어떤 원칙들, 철학들, 정신들을 더해가면서 이것들을 이어가려고 할 때에 그 중심이 바르다면 선악의 개념으로 여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선하냐 악하느냐, 그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서툴더라도, 조금 미숙할 수 있다 할지라도 믿어주면서 같이 걸어가고, 그렇게 승리를 맛보고 그 맛본 승리로 말미암아 더 신뢰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일을 리드하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전투를 치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투의 문법과는 좀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행했던 전투의 문법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었던 전투의 문법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알만한 여호수아가 엉뚱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믿고 따라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명령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시시비비를 따지고 선별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의 중심이 바르다면 같이, 피리를 불 때는 같이 춤을 춰주시고 애곡해야 할 때는 같이 울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이 침묵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 보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물었다.
그런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팔 소리를 부는 자가 전쟁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근데 나팔 소리를 제사장들이 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팔 7을 제사장 7이 잡고 나팔을 부는 자들이 전쟁터의 중심에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나팔 소리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7명의 예배자만 서 있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7명의 예배자만 바르게 한 타이밍에 같이 기다렸다가 한 목소리로 한 음률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넓게 보지 마십시오. 곁에 있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찬양을 같은 시간에 같은 고백으로 부르고 이렇게까지는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명만 제대로 예배드려도 된다. 그 예배자들의 나팔 소리에 잘 알지 못해도 와 소리 지르면서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승리는 온다. 그렇기 때문에 7명의 예배자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솔직히 말해서 이 단 위로 서는 사람만 쳐도 7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정신 차리고 예배자로서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고 돌아야 될 때 돌고 불어야 될 때 같은 시그널로 같은 음률로 불 수 있다면 우리 예배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안 돼서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넓게 보지 마시고 7명의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저 우리는 그들이 나팔을 불 때 같이 외치겠다. 선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같이 선포하겠다. 감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같이 감사하겠다. 노래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같이 노래하겠다라는 그 마음만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끝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멸하라 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싸워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시작했다면 끝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개인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기 위하여 우리가 끝을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멸하는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 죄를 처단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살려야 될 대상까지도 죽이는 잔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와 싸우고 의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의를 세워가는 그 작업들이 죽이는 것에만 목표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간혹가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죽이는 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맨날 목사님 저건 아니지 않아요?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목사님 저 사람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교회 떠났어. 그러면은 다음 타겟이 또 정해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분노만 가득 차가지고 정죄만 넘친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멸 명령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리기 위해서,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여야 될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살려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목표를 바라봐야만 그 사람들을 지키면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의로움이 은혜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지 내 윤리관, 내 도덕관, 한국인으로서의 내 사회관에 어긋난다고 해서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조차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의로움에 대해서 깃발을 들기 전에 은혜의 깃발을 먼저 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쉬운 개념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지, 쉽게 비난하는지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깃발을 먼저 들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그 보여주는 기간이 필요했고 그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시는 그리고 실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세워져 있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라합의 가족들을 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